네, 먼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제가 산돌교에 온 지 이제 5년하고 2개월 이제 되어지고 있는데, 그동안 부족한 사람을 위해서 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섬겨주시고 도와주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장로님, 뭐랄까요, 작년보다 훨씬 더 연배도 제가 어리고 하지만 제가 무슨 말을 하게 되어지면 네 알겠습니다로 항상 화답해 주시고 잘 할 수 있도록 뒤에서 이렇게 받쳐주신 우리 장로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또 1년 내내 예배가 끝나면 헌금함을 들고 가서 그 좁은 방에, 추운 방에서, 때로는 더운 방에서 1년 동안 그 재정을 맡아주신 우리 재정부리 집사님들께도 감사드리고, 52주 또 수요 예배 총 104번의 그런 예배를 드릴 때 앞에서 찬양으로 인도해 주신 우리 김동희 집사님과 우리 동진 형제, 우리 김미경 권사님, 그리고 또 우리 김영수 우리 안수임 집사님께도 감사드리고, 우리가 이제 동영상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뒤쪽에 영상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포지션을 차지하게 되었는데, 제가 볼 때는 어떤 대형교회보다도 더 아름다운 그림과 아름다운 그런 배경과 글씨체로 예배를 돕고 있는 우리 영상팀, 우리 젊은 청년들 또 감사드리고, 또 더우나 추우나 또 52주 또 밖에 서서 하셨던 우리 안내위원들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 또 본예배 드리지 못하고 각자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저희 교회 환경인데, 유치부와 또 주일학교 또 중고등부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또 매주 인원 파악하느라고 또 답도 잘 안 오죠. 그 인원 파악해서 매주 올리느라고 고생하셨던 우리 순장님들, 그리고 오늘은 이번 주는 무슨 반찬 할까 고민했던 우리 순장님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또 금요일마다 또 오셔서 청소를 매주 하시는 우리 김수랑 권사님께 또 감사를 드리고, 주일날 예배가 끝나게 되어지면 모두 다 떠난 그 자리에 늘 항상 마지막까지 남으셔서 화장실 청소부터 시작해서 모든 쓰레기를 다 정리하시고 가시는 우리 구경봉 권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또 알게 모르게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또 쌀로 헌신하셨던 우리 권사님들 너무 감사드리고, 하여간 이곳에 와서 앉아 계신 우리 모든 성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우리 또 이창섭 우리 집사님 또 허리 아픈데 또 오셔서 예배 드려서 감사하고, 우리 조은 형제도 또 여행으로 피곤할 수 있는데 또 함께 와서 예배 드려서 감사하고, 내일 또 광고하겠지만 또 2023년 첫 해 등록자로 이름을 올린 우리 엄태두 형제님 오늘 또 함께 예배해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러고 보니까 다 감사하네요. 설교만 은혜스러우면 다 감사한데, 짧거나 오늘은 제가 좀 다른 때보다 길게 준비를 해서 죄송합니다. 다른 교회는 뭐 19, 8 이걸 굉장히 중요시 생각하는데 저희는 그 전에 끝내고 집으로 가는 것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022년도 한 해도 정말 많은 사고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우리 가정은 물론이거니와 뭐 사업장, 직장 가운데 놓이게 되어지고, 그 어려움으로 인해서 올 한 해를 정말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은 그런 한 해였습니다. 갑자기 금리가 올라가서 우리 매제죠. 그 교회는 100몇만 원 내는 이자를 300몇만 원 지금 내고 있다라고 하는데, 우리 교회는 그래도 고정금리를 어떻게 잘 돼서 금리를 많이 안 내는 것 또한 감사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제가 처음인 것 같은데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한번 올리고 예배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월드컵의 영웅이고 축구 황제라고 불렸던 펠레 축구 선수가 지난 29일 세상을 떠났습니다. 40년생이었으니까 한국 나이로
83살의 나이에 세상을 떠났죠. 여러분, 한 시대를 풍미했던 사람입니다. 무려 월드컵에 나가서 3번이나 우승을 했고, 그가 1958년인가에 처음 출전해서 골을 넣었던 만 17세 8개월인가요? 이 기록이 지금 64년 동안 깨지지 않는 그런 전설적인 그런 축구 선수가 펠레였습니다. 여러분, 축구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11명이 하는 경기죠. 이 말은 11명이 하나가 되어지고 11명의 그 기량이 전체적으로 뛰어나지 않으면 상대방을 이길 수 없는 경기입니다. 아무리 펠레, 아무리 메시가 있다 할지라도 한 사람만으로는 그 경기에서 승리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연수 산돌교회는 약 90여 명 정도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행복한 교회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행복한 교회. 그리고 교회도 단체 경기를 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축구와 다른 것은 교회는 영적인 게임을 하는 곳이라는 것이죠. 이 말은 우리가 하고 있는 영적인 게임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90명의 우리 성도 모두가 영적인 실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목사 혼자 끌어갈 수도 없고 또한 그렇게 되어서도 안 되는 공동체입니다. 90명의 모두가 건강한 믿음을 갖고 함께 할 때 세상과의 영적 게임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와 함께하는 그 성도의 부족함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 성도를 나무라는 것이 맞을까요? 아니면 그 성도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것이 맞을까요? 당연히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것이 맞습니다. 함께 뛰는 선수가 컨디션이 좋지 않을 때 책망하는 것은요, 그 경기에 있어서 아무런 도움이 되지가 않습니다. 대신 몸이 좋지 않은 동료를 위해서 내가 조금 더 뛰어야만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부족한 동료를 채워주는 것은 그 상대방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나를 위한 도움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은 벌써 영적인 게임에서 승리한 분들입니다. 그러나 이 순간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하는 동안 계속 되어지는 영적인 게임에서 승리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산돌교회라는 공동체는요, 무엇을 또는 어떻게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는 공식 3가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승리의 공식 첫 번째는 순종입니다. 오늘 본문 8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8절을 읽겠습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시작할 때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싸우기에 르비딤으로 왔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렇다고 하면 그때는 언제일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그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과정에서 그 전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신광야를 떠나서 르비딤이라는 곳에 정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곳에는 마실 물이 없었어요. 그들은 물이 없다고 모세와 다투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호렙산에 있는 한 반석을 치게 해서 물이 많이 솟아나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축들이 물을 마실 수 있게 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때가 바로 지금 성경이 말하는
그때입니다. 이렇게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들을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보다는 눈앞에 보이는 물이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게 된 것이죠. 그러한 그들에게 하나님은요, 물과는 전혀 다른 또 다른 시련을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말렉과의 전투입니다. 애굽을 탈출했지만 그들 앞에 놓여진 문제들 앞에서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라고 하는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상상하지 않았던 아말렉 전투라고 하는 그 하나님만의 방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내가 지금 함께하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모세 앞에 아말렉이라는 적들이 나타났을 때 모세는요, 당황하지 않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러분, 여호수아는 성경 이곳에 처음으로 등장해요. 여호수아가 누구인지 설명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되어지면 여호수아는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위대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 여호수아에게 말하는 것은 한마디로 네가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라라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400년을 애굽의 노예로 살고 있었습니다. 애굽은 강대국이었어요. 그들의 품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모르고 오로지 일만 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전쟁은 매우 낯선 것이었죠. 매일 운동만 하루에 10시간, 15시간씩 하는 운동선수에게 내일 토익 시험을 보라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반대로 매일같이 공부만 하는 그 학생에게 내일 당장 전국대 100m 경기에 나가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나타난 그 아말렉과 싸워야 하는 것은요, 여호수아에게는 정말로 끔찍한 그런 상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지금 그들 앞에 서 있는 아말렉은 얼마 전까지 자신들을 노예로 부리던 당시 최강국이었던 애굽의 군대처럼 아주 무서운 존재로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치 사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 군사들 앞에서 큰 소리로 외쳤던 골리앗과 같은 그런 모습이 지금 그들 앞에 놓여져 있는 아말렉 군사였을 겁니다. 그렇게 위험한 때, 그렇게 위태한 때 지도자였던 모세가 아말렉과 싸울 사람들을 자기가 참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를 지목한 후에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싸우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여호수아라고 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모세의 명령에 어떻게 반응을 하시겠습니까? 우리 10절 상반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전쟁을 준비하지도 않았고 싸울 무기도 변변치 않은 상황에서 전쟁터로 나가 싸운다는 것은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그것도 뒤에서 도와주는 그런 보조 역할이 아니라 맨 앞에 나가서 지휘관으로 싸운다는 것은요, 더욱더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이 일이 또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하면은 우리가 조금 전 보았던 9절에 모세가 한 말 중에 어떤 말이 있냐면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선다라고 이야기하죠. 지금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시간은 길어야 하루라는 거예요.
내가 내일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손을 들 테니 너는 내일 나가서 싸우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긴박한 상황 속에서 여호수아는 준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무기가 없습니다. 라는 변명도 불평도 하지 않고 모세의 말대로 행하게 되었죠. 모세의 말처럼 아말렉과 싸움을 하는 그런 전적인 순종을 여호수아는 선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쟁의 결론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의 승리로 끝나게 되죠. 우리는 여호수아의 순종을 보면서 여호수아니까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는 모세에게 지명되기 전부터 계속적으로 훈련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는 모세의 말대로 행동할 수가 있었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호수아는 가나안 12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갈렙과 함께 긍정의 답을 가지고 온 사람이 여호수아였어요. 그리고 민수기를 보게 되어지면 여호수아를 어떻게 평가하냐면 모세처럼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결과가 불투명하고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한 번도 싸워보지 않은 백성들과 나와서 싸우면 정말 질 확률이 거의 99.99%인 것을 아는 상황에서 순종할 수 있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렇게 준비된 사람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는 이 전쟁을 포함해서 40년 동안 모세 곁에서 수종을 들면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모세의 성격은 다소 다혈질이죠. 그 다혈질인 모세 곁에서 40년을 수종 든다는 것은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러한 순종으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우뚝 서게 되었고, 모세도 밟지 못했던 가나안 땅을 밟게 되는 역사적인 인물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연단과 훈련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오늘처럼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에 찬양 사역자로, 때로는 교사로 섬기는 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목사가 지명해서 하게 된 것은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40년의 세월을 훈련받고 지도자로 우뚝 선 것처럼, 기간의 차이는 물론 다 개인마다 있겠지만 지금 교회 앞에서 섬기는 분들은 그렇게 다 하나님의 훈련을 통과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조금 부족해 보이고 내가 더 잘할 것 같다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순종하시는 분들은 정말로 위대한 분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이 섬기고 있는 교회는 세상의 어떤 싸움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이렇게 승리의 공식 첫 번째는요, 다른 것이 아니라 순종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승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2023년 맡겨진 일, 앞으로 일들이 맡겨질 텐데 불평과 불만이 아닌 순종의 길을 걸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감독이나 코치의 말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처럼 우리도 만군의 여호와 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시작해서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영적 전쟁이 승리로 끝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승리의 공식 두 번째는요, 함께 하는 것입니다. 우리 10절 하반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갔어요. 아멘. 여호수아가 모세의 명령에 따라서 힘겨운 싸움을 시작할 때, 지금 내 나이가 80이 넘었는데
라고 하면서 장막에 들어가서 쉬지 않았어요. 모세는 9절에서 자신이 말한 대로 여호와가 순종했듯이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합니다. 무슨 말이죠? 모세는 여호수아와 함께 하고 있다는 거예요. 몸은 직접 싸움터에 나가 있는 것은 알지만 그 싸움을 함께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모세의 곁에는 아론과 훌이 또한 함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다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혼자 신앙생활을 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지만 혼자 신앙생활 할 수 없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어떤 단체 경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경기장에 있는 모든 선수가 한 명도 예외 없이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힘들다고 밖에 나가서 쉬거나 또 축구 경기를 하면서 뛰지 않고 걸어다니는 선수가 한 명이라도 있어서는 그 경기에서는 절대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말한 대로 전쟁터에 나간 여호수아는 모세가 또 아론이 훌이 자신들을 위해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볼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9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산 꼭대기라는 말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높은 산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산이라고 번역된 이 말은요, 높은 산을 말하는 하르라는 이 단어와는 달리 그 단어의 뜻은 작은 산, 또 언덕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모세는요,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싸우는 모습을 한눈에 내려다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신이 기도할 때와 자신이 기도하지 않을 때 그 전쟁의 판세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첫눈에 판단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반대로 여호수아는 높은 언덕에서 기도하는 모세를 볼 수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가 함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 지금 나는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기도와 함께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 모세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여호수아는 힘이 저절로 생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전쟁이 쉽게 끝나진 않죠. 우리 1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아멘. 여러분, 모세가 손을 들고 즉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즉 기도를 멈추면 아말렉이 이기는 그런 상황이 나타납니다. 모세도 산 위에 올라가서 자신의 팔이 올라가면 즉 기도하고 있으면 승리하고 이스라엘이 승리하고 자신의 팔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는 것을 알면서도 육신의 피곤함으로 인해서 자신의 팔이 자꾸 내려오는 것을 막지 못합니다. 그것이 이해가 되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는 80이 넘은 노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때 모세에게 함께 할 또 다른 사람들이 있었죠. 바로 아론과 훌입니다. 모세가 지쳤을 때 함께 산에 올랐던 아론과 훌이 돌을 가져다가 그 돌 위에 모세를 앉히고 아론과 훌이 각각 오른편과 왼편에서 모세 팔을 들어주시오. 그리고 말씀을 보면 해질 때까지 모세 팔이 내려오지 못하게 했고 결국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찔렀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혼자 할 수 없는 일을 함께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안겨주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부족함 또는 어떠한 겸손함 때문에
내가 교회에서 무슨 도움이 되겠어? 내가 없어도 교회는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아론은 모세의 형이죠? 그러면 아론은 모세보다 나이가 더 많은 노인이라는 거예요.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지 않고 만약에 아론이 모세와 함께 그 언덕, 그 산에 오르지 않았다면 모세를 돕지 못했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아무리 작은 힘이라도 함께 하게 될 때 큰 힘으로, 큰 능력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힘을 모아서 함께 해야 합니다. 그 힘으로 주의 일을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정말 대형 교회들이 처음부터 다 그렇게 큰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작은 섬김의 손길들이 함께 힘을 합하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대형 교회들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고 있죠.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간이 그냥 온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2022년을 기억을 되살리면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1년 전에 신년 예배로 시작한 2022년. 매일 함께 기도하는 어머니 기도회가 있었고 밴드로 늘 함께하는 새벽을 깨우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직장과 사업장을 뒤로하고 그 수요 예배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함께 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각 주일학교에서 교사의 역할을 힘써 감당하시는 분들이 있었고 매 주일 성도들이 만나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제공하는 우리 순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섬기는 찬양팀들과 영상팀들이 있었고 얼마 전에 성탄 축하 예배를 함께 준비해 준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내가 하는 일이 작은 일처럼 보이지만 오늘의 연수한돌교회가 있게 한 큰 일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하면 그렇게 큰 힘이 되는 거예요. 비니야 고마워. 여러분, 그런 힘들이 모일 때 그래서 교회는 세상과의 영적 전투에서 어떻게 된다? 승리할 수 있다. 마지막 승리의 공식 세 번째는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여호수아를 전쟁터에 내보내고 자신은 어디에 올라가요? 산 꼭대기에 올라가죠. 멀리서 싸움을 보면서 지휘하기 위해서, 통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켜 주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모세는 그 산 꼭대기에 올라간 것이죠. 여러분, 기도를 가장 많이 해본 시간이 얼마 정도 됩니까? 여러분, 기도는 노동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영적 전투입니다. 결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많은 신앙인들이 기도의 시간을 많이 갖지 못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기도하지 않으면 승리도 없다는 것. 모세는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하나님께 무엇을 했습니까? 기도했죠.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그 커다란 일을 앞에 두고 땀이 피가 될 정도로 기도하셨다면 연약한 우리, 피조 묻은 우리들도 어떤 일을 앞에 두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이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승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를 통해서 세상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산돌교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 것 같습니까? 한 치 앞도 안 보이는 그 세상의 전쟁터에서 나의 힘과 나의 노력으로만 힘겹게 싸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마음이 맞는 사람들과만 함께 있는 것을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완벽한 승리를 맛보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의 지금 세 번째인 기도의 힘을 더해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순종 또 함께함, 그 기도가 잘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세 가지 노력만으로 완벽한 승리를 얻을 수는 없어요. 그럼 무엇이 또 필요합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지만 또 다른 무엇인가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여호수아가 모세를 따라서 두 손을 들고 전쟁을 했다면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기드온이 여호수아처럼 300명의 그 용사를 데리고 그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그 적진을 하루에 한 바퀴씩 또 한 바퀴씩 마지막 날 7바퀴를 돌았다고 한다면 여호수아가 이겼을까요? 아니, 기드온이 이겼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승리는 방법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의해서 우리 어떠한 노력 없이도 우리 하나님은 충분히 승리하게 하실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 승리하게 하신다.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7일을 돌아야 하고요.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모세처럼 손을 들고 기도해야 하고, 오늘 나오는 본문에 나오는 여호수아처럼 전쟁터로 나가서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골리앗을 앞에 두고 다윗처럼 물맷돌을 들고 나아가야 합니다. 승리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승리를 맛보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처럼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걸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쉬지 않는, 끊임없이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더해져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에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과의 전쟁에서 완벽한 승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얼마 후면 새로운 새해가 시작됩니다. 2022년을 지켜주신 것에 감사하고, 얼마 후에 우리에게 2023년을 새롭게 허락해 주실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저만 기쁘고 저만 행복을 꿈꾸는 공동체가 아니라 여기에 모인 모두가 그런 같은 꿈을 꾸고 하나님이 주시는 완벽한 승리를 맛보는 산돌의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그 여호와의 승리를 맛보게 될 때 모세는 제단을 쌓고 여호와 니시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승리를 안겨주셨음을 감사하고 요한복음의 말씀처럼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힘쓰고 애쓰는 2023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순종과 함께함과 기도로 우리 앞에 다가올 2023년 세상과의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우리 산돌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